오늘은 교회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 드립시다. 다 같이 박수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
모두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양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이 시간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중등부회장 김은찬 학생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과도 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린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과 더욱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박세현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학교 학생 찬양 후에 아름다운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귀한 율동과 찬양을 함께 해준 다음 세대 친구들께 감사드리고 합주자님께 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귀하게 이렇게 교사원 신예배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임 목사님과 당의 어르신분들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집중해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읽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천교회 초등부를 맡고 있는 김정림 전도사입니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참 많이 떨리고요. 일주일 동안 내내 긴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들을 들려주실까 고민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것들인지 발견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보면 공동체에게 보낸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일부 몇 가지의 말씀만 통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지역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아끼고 사랑하던 디도에게 지금 있는 상황, 그곳에서 있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입니다. 먼저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기 위해 그곳에 있던 상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곳은 그레데의 섬입니다. 디도가 있던 그곳은 어떠한 상황들이 있냐면 세 가지의 상황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리가 필요한 처음 생겨진 교회가 모였던 그곳입니다. 성경에서 바울과 디도는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새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공동체가 생기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고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면서 각각의 교회가 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교회가 점점 세어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그곳에는 공동체의 질서가 자리 잡혀져야 하고 말씀으로 훈련돼야 하고 교회들끼리 연합을 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오늘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미혹이 있는 그곳입니다. 할례패가 가득하고 있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단들이 그곳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루어진 집단임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필수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며 그들의 신앙을 내세우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구얻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 말고 다른 문제는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파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상관은 없지만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섬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리스도 사람들이 있었고 외국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 시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런 율법들을 잘 기억하거나 배우거나 훈련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비난을 하며 너희들의 구원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의 혼란적인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미혹이 된 사람이 있거든 몇 번 권면에서도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만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거짓말과 게으름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글에 대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거짓말과 게으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에 대인 성품은 속담이 되어 돌아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름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악한 자다, 악한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레데인의 습성을 벗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며 이야기하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율법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훈련하며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 가득하고 있는지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글에 대해 모습과 함께 비교하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자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또 빠르게 악으로 변해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어때? 지금 문화가 그래.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야 라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문화로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마치 나를 보호하는 것 마냥 이기심과 탐욕에 가득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다툼으로 가득하고 분열되어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있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글에 대해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면 될까요? 우리는 역시 똑같을 거야 라고 단정지으면 될까요? 이때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의 방법으로 글에 대해 디도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직분을 가지신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 세워져야 했던 리더, 교사, 선생님,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장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해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르게 지도자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사가 세워야 될 것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책망할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우리의 구역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지. 6절에 보시면 한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닌 경우 책망을 받는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오해해서 기혼자는 꼭 리더는 기혼자여야만 한다. 싱글인 나는 리더가 될 수 없나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한 남편이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며 살았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내려온 전통으로 가득해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장로의 자격을, 교사의 자격을, 지도자의 자격을 건면합니다. 당시의 공동체 안에는 많은 부인을 둔 남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인을 두려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의 힘이 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힘은 마음대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또한 선택하며 힘이 들어가 있는 기준과 기초가 되어 그 안에 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있던 그 가운데 중심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힘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인지는 해야 했지만 온전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교회 공동체,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교회 학교,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런 방향도 힘도 제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다고 믿는 자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은 자신에 대한 기준과 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공동체, 최소의 공동체, 가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방탕한다는 말은 막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는 교정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교정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의 문화와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서 교정이 되고 말씀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는 개인에게, 두 번째는 내가 거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나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삶의 교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힘은 점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저의 모습도 점검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내가 큰 공동체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유하게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자로 설 때 가정은 변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변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님, 우리의 집사님, 우리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보며 들으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신앙 공동체 안에만 그래 그러면 나만 내 가정만 잘 자라고 견디고 또한 성장하면 되겠지라고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장로를 이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돌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돌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 학교를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알다시피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교회의 공동체를 볼 때 주인이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을 통해 나를 온전히 실현되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내가 청지기로 서 있을 때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갑니다. 바울의 권면을 통해 어느덧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거하고 있는 공동체, 내가 거하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 어떻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마지막 이 부분을 조금 힘줘 말하기 위한 배경 설명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말씀, 가르침을 지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나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이제 여긴가 보다라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말씀은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설명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묻어날 것입니다. 믿음 말씀은 믿부다는 것은 믿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을 말씀, 믿은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부심을 여겼다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태의 열매가 닫혀 있었던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이 한 여인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은 것으로 여기고 믿을 만하다 고백하며 우리가 그 말씀이 허락하시는 제시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은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을 믿어 그 삶을 하루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작은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점점 세워져서 또 많은 교회, 우리가 거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넘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의 작은 공동체 가정을 위해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작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세워져 가는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의 말씀이 우리 뜻에 온전히 스며들고 드러나는 우리,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지금처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바라보고 또한 집중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금일 하나님 앞에서 믿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와 움직임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의 기준이 되어 믿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세상의 것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선배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믿으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55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 말씀을 보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얘네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해요. 떠들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딴짓도 안 하고 한눈도 안 팔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애기들 못 보셨죠?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순서 하나 또 할 건데 계속 얌전히 있을 거지? 그지? 성경 읽기 문제 시상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부장 고재인 근사입니다. 지금부터 2, 4분기 성경 읽기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대표로는 강유자 집사님 나오셔서 시상품을 받으시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성함을 확인하시고 사무실 앞 로비에서 성함을 체크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화면에 나오는 그 이름 속에서 내 이름 찾으시고요. 그리고 교회 소식은 계속 전하겠습니다. 눈으로는 보시고 귀로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은 수고했어요. 나중에 찬송가가 키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우리 또 초등부를 섬기며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김정림 전도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신 말씀대로 또 잘 지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찬양단 잘했어요. 이제 교회학교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제 매년 7월 둘째 주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여름 행사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청년부까지 또 중간에 단기 선교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금년에도 우선 안전하고 또 유익하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학교를 지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낮에 드렸던 광고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전상림 새가족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셨고 김경자 권사님 모시고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꼭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방에서 식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이여전도회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풍성한 복 내려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늘 노심초사 애쓰고 기도하며 지도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과 부장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님을 아주 깊게 경험하는 복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섬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위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위에 이어지는 여름 행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